하나님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 8장 1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11절에서 21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우리 마지막 21절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1절 읽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신랑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이르기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으니 배에 떡 함께 굽게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천 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리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느냐 이르되 7이니이다. 함께 봉독합니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특별히 표적과 그 다음에 이스트 이렇게 함께 표적과 누룩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마가복음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봤던 말씀들이 칠병이요 사건에 대한 얘기를 가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떡 7덩이 그리고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4,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고 그 다음에 7 광줄이나 되는 엄청나게 많은 양의 떡을 남기면서 사람들에게 풍족하게 먹이셨던 그런 놀라운 역사를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 사건이 있은 다음에 이 예수님께서는 어떤 일을 겪게 되냐면은 그 사건 직후에 바리새인들과 또 만나게 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11절이 기록되어 있죠.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신랑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 놀라운 사건들, 특별히 이방 지역 가운데서 복음 전파하셨는데 또 그 지역까지 우리 바리새인들이 원정을 오고 계세요. 예수님이 계신 곳에 적들도 항상 원정 오면서 괴롭히고 또 여러 가지 방해하는 것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멀리 떨어졌다고 안 오는 게 아니에요. 떨어지면 원정 옵니다. 그래서 11절 보시면 근데 어떤 목적 때문에 왔냐면은 예수 신랑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이라고 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사건도 일으키시고 칠병이어 사건도 일으키시고 병자들도 고치시고 귀신도 내어쫓고 라고 하는 그런 이적들 많이 보이셨는데 그런 이적들 보이신 것과 더불어서 바리새인들이 또 요청한 겁니다. 뭘 요청하죠?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표적 혹은 문자적으로 해석한다면 하늘로부터 뭔가 떨어지는 것과 같은 표적, 예를 들면 이런 거겠죠. 구약시대에 만나가 하늘로부터 아마 떨어지지 않았을까요? 메추라기가 하늘로부터 와서 이렇게 앉지 않았을까요? 뭐 그런 거 같은 거 혹은 주의 선지 엘리야가 병거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거라든가 하늘과 관련된 것들이라면 또 혹은 또 엘리야가 또 바알 선지자 7,000명과 더불어서 맞짱 떴었을 때 그때 이제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서 물이 흠뻑 젖은 제단을 불살라 버린다던가 뭐 이런 거와 같은 직접 하늘로 관계된 이적이거나 혹은 하늘이 상징하는 것이 하나님의 거처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네가 진짜 메시아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표적이든가 어떤 그런 것들을 좀 보여달라라고 바리새인들이 지금 예수님한테 요청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자, 그런데 보시면 알겠지만 뭔가 좀 동기가 좀 불순해 보이지 않습니까? 1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기 바리새인이 나와서 예수를 신랑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표적을 구했다라고 하죠. 여기 무슨 단어냐면 시험하여. 여기 보니까 to test him. 그를 시험하기 위해서 그들은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그에게 구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 뉘앙스를 가지고
발견할 수 있는 사실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죠. 첫 번째, 그들은 하늘로부터 뭔가 특별한 걸 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뭘 원하냐면 뭔가 자극적인 걸 원하는 거예요. 뭔가 좀 특별한 거, 멋있는 거, 뭐 하늘 때로는 우르르쾅쾅 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을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가만히 보세요. 예수님께서 공생을 시작했을 때 광야에 들어가서 사탄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때도 그 친구는 아니죠. 마귀가 뭐 그 친구라고 하면 안 되죠. 그 녀석도 예수님한테 뭔가 계속 욕을 하는데 시험하면서 뭔가 특별한 걸 요구합니다. 너 이거 돌덩이 떡으로 하면 되게 만들어봐. 뭐 그런 거. 네가 저러면 이 세상 내가 너한테 다 줄게. 뛰어내려봐. 얼마나 멋있겠어. 그러면 천사가 와서 너 이렇게 딱 잡아서 멋있게 보이지 않을 거야? 뭐 이런 자극적이고 휘황찬란하고 멋있어 보이고 인기가 있을 만한 그런 것들을 보여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지금 요청하는 건 뭐냐면 뭔가 자극적인 것을 계속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뭘 요청하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라고 그랬어요. 그 말은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는 것,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것을 분명 확증할 수 있는 그 무언가, 즉 권위를 가진 그것을 좀 보여달라는 거예요. 자극적이고 권위 있는 것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근데 진짜 그 의도 가운데 깔린 숨겨진 게 있죠. 아까 to test, 시험하기 위해서라는 말로부터 알 수 있듯이 그들은 예수님을 시험에 들게 해서 뭔가 책잡을 만한 곳이 있는지, 혹시 뭔가 잘못한 것이 있는지 그것을 가지고 꼬드기려고 하는 것이 훨씬 더 큰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놀라운 표적을 보여줘서 그걸 보면 우리가 믿겠습니다 라는 게 아니라 뭐라도 있으면 거기서 분명히 허점이 하나 보일 거야. 내가 책잡을 게 보일 거야 라는 의도를 가지고 지금 예수님께 요청하고 있다는 거예요. 순수해요? 불순해요? 지극히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지금 바리새인들은 공격을 하고 있는 거죠. 진짜 믿으려는 의도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 뭔가 흠잡기 원한다는 거예요. 믿지 않기를 결심하고 뭔가 잘못된 걸 잡으려고 하는 그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근데 저는 이 모습들이 가끔 우리 정치판에서 보는 모습과 너무 흡사해요. 가끔 이렇게 청문회라던가 혹은 저기 이렇게 뭐 국정감사 딱 했으면 앉혀져 있으면은 뭔가를 막 제기를 해. 증거를 내놔 라고 얘기합니다. 증거를 내놓으면은 그걸 가지고 또 뭔가 또 다시 또 그 다음날 되면은 또 다시 또 막 제기를 해. 그 제기하는 게 끊임없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막 이어지고 있어요. 그 증거를 가지고 확인하겠다 이런 의도가 아니에요. 네가 내놓은 증거를 가지고 내가 더 다른 걸 잡아내겠다 뭐 이런 모습 보이고 있는 거죠. 얼마나 악의적인가라는 거예요. 있는 그대의 모습, 순수한 모습 그대를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고 저걸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모습이 바리새인 가운데 있었는데, 여러분 그것의 원죄를 따지고 보려면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그 의도를 가지고 공격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사탄의 괴계 혹은 사탄의 후회 혹은 사탄의 전략과 전술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는 점 우리는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불순한 동길가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오는 그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의 반응은 어떨까요? 12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표적을 막 구하는데 예수님께서 표적을 안 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표적을 주면 그 표적 가운데 진짜 믿음으로 하면야 더 큰 거 보여주시겠지만 아무리 좋은 걸 보여줘도 아무리 훌륭한 거, 아무리 멋진 것, 아무리 확실한 걸 보여줘도 안 믿고 그걸 가지고 책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더 많이 보여줘봤자 더 많은 논쟁만 야기할 따름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런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안 믿으려고 작정한 사람한테 억지로 믿음의 본보기를 보여주려고 애쓰는 것도 어떻게 보면 시간 낭비일 수 있어요. 그럼 그들을 포기하느냐?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적절한 때가 될 때까지 기다려줄 수 있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가면은 그렇게 논쟁하다가도 피하세요. 오늘도 말씀 끝난 다음에 어디 가면 배 타고 또 딴 데 또 가세요. 더 이상 논쟁 안 하시는 거죠. 왜? 이거 하면은 끝이 없고 이 사람들이 마음이 근본적으로 변화되지 않는 한
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그럼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 주변에서 다른 사람들이 그로 인해 시험에 들거나 그것으로 인해 힘들어질 수 있는 것을 아시는 거죠. 그러니까 적당히 하다가 아니면 그냥 가시는 거예요. 이게 잘못되거나 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이단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와서 막 논쟁하려고 막 붙는 경우가 있어요. 굳이 그들과 논쟁해서 이기겠다 생각하지 마시고 피하시고 가라고 돌려보내세요. 그래도 그 사람들이 온다라고 하면 저한테 보내세요. 제가 대신 한번 형대 줄 테니까 보내시면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가능하면 이렇게 싸우지 마시고 그냥 보내는 게 좋은 거다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표적 구하느냐? 너에게 표적을 줘봤자 표적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 라고 하시면서 안 주겠다라고 하셔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과 병행되는 본문이 있죠. 우리는 병행되는 본문을 항상 같이 봐야 좀 풍성한 의미를 찾을 수 있어요. 어디가 병행되는 본문이냐면 마태복음 16장 1절부터 4절이 오늘 본문의 앞부분, 그 다음에 뒤에 이제 5절부터 12절이 오늘 본문 뒷부분과 병행되는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16장이 병행되는 본문이에요. 마태복음 16장 1절부터 4절이 여기 나왔죠. 네, 떴습니다.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비슷하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는 표적을 청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춥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으면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새의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느니라 하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여기 결국은 떠나가는 거예요. 더 이상 말씀하셔 논쟁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약간 다르죠. 오늘 본문에서는 아예 딱 잘라서 없어 라고 그냥 가시는데 마태복음에서는 뭘 한 가지 여운을 딱 남겨두죠. 뭐라고 합니까? 니네가 날씨를 보면서 이렇게 분별할 줄 알면서도 시대의 표적은 왜 분별할지 모르느냐? 내가 표적을 하나님 표적을 안 보여준 게 아니야. 근데 한 가지 있어. 근데 니네가 깨닫지 못해. 그게 뭐냐? 요나의 표적이라는 거예요. 정확히 얘기하면은 니네가 지금 보고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요나의 표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니네가 그것을 알면은 나한테 이런 걸 가지고 꼬드기고 논쟁하고 책 잡고 비난하기 위해서 엉뚱한 질문 안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진짜로 보여줬던 요나의 표적에 대해서는 아무런 의미도 갖지 않고 생각도 없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 깨닫지도 못하면서 진짜 알려는 마음도 없으면서 나에게 표적을 구하는 그 사악한 마음이 마음에 안 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요나의 표적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요나의 표적이 뭐겠습니까? 요나가 왜 표적이 될까요? 요나의 사건에서 우리가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특별히 생각해 봐야 할 게 뭐냐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풍랑이 있는 바다 가운데서 왜 그런가 이유를 따져봤더니 요나는 명확한 이유를 알죠. 나 때문이야 라고 알고 나를 바다에 던지면 바다가 잔잔해질 거야 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싫어했지만 어쨌든 간에 강권하고 또 어쩔 수 없으니까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그러나 울고 싶었는데 누가 뺨 때려서 싹 우는 것처럼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요나를 바다에 던져버립니다. 바다가 잔잔해지죠. 요나는 끝인 줄 알았는데 바다에 들어갔는데 물고기가 삼켜서 그 안에서 3일 동안 있었다라고 하는 우리가 믿기 어려운 일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3일 후에 그 물고기 다시 요나를 토해내게 되는 거죠. 그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상징하는 거다라는 의미가 이 가운데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것이 없다라는 것은 내가 이게 죽음을 당할 거고 십자가에서 억울하게 온 세상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요나처럼 죽음을 당할 것이고 그러나 그걸로 끝이 아니라 다시 요나가 살아났던 것처럼 나 역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들을 요나의 표적을 통해서 너에게 이미 보여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는 사람만 알고 대부분 다 모른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왔던 종교 지도자들은 죄다 모르는 거죠. 그게 예수님을 지칭하고 있는 것인지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뭐라고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늘이 흐르면 날이 굳겠다 하더니 네가 날씨 보면서 기상은 분별할 줄 알지만 진짜 중요한 시대의 표징은 보면서 그것들은
분별할 수 없구나라는 거예요. 날씨는 눈에 보이는 뭔가 현상 가운데 있는 거죠. 그걸 보면서 추리하면서 뭔가 생각을 하지만 어떤 사건들, 어떤 펼쳐지는 것들 보면서 그 속에 담긴 의미들은 얘네가 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리새인들의 문제만이었을까요? 오늘 우리 시대도 똑같이 그 의미가 그대로 전달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뒤에 할 거지만 앞으로 미리 당겨와서 지금 미리 말씀드리자면은 우리가 진짜 봐야 할 것은 뭐냐면요. 어떤 사건이 있으면 그 사건에 있는 진짜 의미, 사건 정확히 하면 그 사건 밑에 깔려져 있는 혹은 그 사건 너머에 있는 의미를 볼 수 있는 그 눈과 시각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사건 그 자체에만 함몰되어져 있어요. 근데 그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요, 수많은 원인들이 결합되어져서 뭔가가 뻥 터지는 거예요. 때문에 뻥 터진 그것만 해결한다고 해서 그 원인들이 죄다 해결된다거나 복구되지 않아요. 소위 말하는 미봉칙을 따르며요. 보이는 것만 딱 해결한다고 해서 해결되느냐? 해결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진짜에게는 원인들을 제거해야 되는 거고, 왜 그것이 발생했는지 그 의미 그리고 그 의도 이런 것들을 알아내고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게 부족한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냥 눈에 보이는 현상, 눈에 보이는 물질,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바로 그것, 즉 근시안적인 시각만을 가지고 있거나 지금 당장 눈에 보는 것에만 함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뭘 길러드냐면은 그 본질에 깔려져 있는 것, 그 저의, 그 너머의 의미, 이것들을 볼 수 있는 시각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것은 어느 한순간 생기지 않아요. 그 시각이라는 것은 조금 더 이제 기독교적으로 말하면 기독교적 온전한 세계관을 가져야 보일 수 있는 부분들이고, 조금 더 솔직히 말하면 인문학적인 생각과 그런 사상이 그 안에 들어가 있어야 그 넘어있는 의도까지 파악할 수 있는 시각이 생길 수 있어요. 더불어서 많은 경험들, 또 신학적인 배경들도 사실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깊이 깨달아질 수 있도록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특별히 영적인 의미는 깨달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의 표적을 보면서 그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가운데 대부분 없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인 거죠. 어떤 사건이 어떤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세상적인 그리고 시대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시각이 필요하다. 그런데 바리새인들 또 헤롯과 관련된 사람들은 그 시각이 없었고 제자들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것들을 이제 이어지는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14절부터 넘어갑니다. 제자들이 떡 가져오길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이 없더라. 좀 생뚱맞죠? 갑자기 지금 그 바리새인 헤롯 땅의 일당들과 더불어서 그 뭐 이렇게 그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뭐 이렇게 표적 달라 막 이런 얘기를 딱 해가지고 그러니 하다가 갑자기 배 타고 딱 가시니까 제자들이 갑자기 무슨 얘기 나오면은 떡 안 가져왔네? 어떻게 된 것이 지금 이 얘기 나오는 거잖아요. 아니 약간 좀 진지하게 뭔가 이렇게 좀 바리새인과 더불어 이런 뭐 치열한 뭐 싸움 논쟁하는 거 하다가 갑자기 떡 없네? 뭐 지금 이렇게 하면 약간 김 빠진 듯한 지금 그런 뉘앙스로 사건이 전환되어지고 있어요. 그쵸? 근데 그게 지금 제자들 수준이에요. 아닌 것 같아요? 그게 오늘 우리 시대 우리의 수준인 거예요. 어떻게 놀란 영적인 사건이 있어도 시대적 사건이 있어도 우리는 뭐 가지고 고민하면요, 여러분이 떡 없잖아. 아이고 어떡해. 이거가 가장 큰 고민인 거예요. 틀렸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은 바다 건너가고 있는데 또 지금 아마 지금 여기 지경을 봤을 때 달마누다 지역에서 베세다 쪽으로 가는 것 같은데 어쨌든 좀 여행 좀 해야 되잖아요. 먹을 거 있어야 되잖아요. 떡 있어야지. 특별히 보면 그 떡이 어떤 떡이겠어요. 칠병에 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떡 있잖아. 그거 한 광주리만 가져왔어도 충분할 거 아니에요. 먹고 남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 줘버리지 내려가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밖에 안 들고 온 거예요. 그것도 누가 우연찮게 호주머니에 넣었다고 그냥 쫄래쫄래 따다가 보니까 나머지는 입고 갔는데
그 누군가 호주머니 하나 들었던 거 하나 발견한 그런 것일지도 모르겠어요. 이거는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 제 추측과 상상이에요. 어쨌든 간에 그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걱정인 거죠. 아유, 우리 바다 가서 그 멀리 가야 되는데 떡 한 개밖에 없네. 어떡하지? 배고픈데? 어떻게 먹고 살지? 지금 그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전에 예수님께서 지금 무슨 얘기 하셨죠? 바리새인들과 더불어서 막 논쟁하시면서 하늘의 표적 관련된 그런 어떤 형이상학적인 그런 얘기가 참 논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길 건너가는데 떡 없네. 어떡하지? 걱정이네. 이런 모습인데 그게 오늘 우리 시대 우리 모습이라는 거니까요. 시대적 큰 사건이 있는데 정작 나는 무슨 걱정하냐면은 아유 오늘 뭐 먹고 살지? 아이고 오늘 제가 와서 나를 괴롭게 하네. 나를 귀찮게 한 녀석이 또 더 있네. 이런 걱정하는 것과 똑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제자들 욕할 수 없는 게 우리의 모습이 제자들과 똑같기 때문에 욕할 수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무슨 걱정하십니까? 제자들은 떡 걱정했는데 왜 떡 걱정이겠어요? 그게 의식주잖아요. 가장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걱정 안 할까요? 하죠. 네. 제자들의 수준과 우리 수준이 별반 다를 것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떡 걱정하고 있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하시죠. 그 사람들 제자들이 막 소리 내고 얘기했는지 생각으로만 걱정하고 있었는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확인이 안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걸 아시고 15절에서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라고 하니까 16절 제자들이 옳다고 하면서 뭐라고 하면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라고 합니다. 그럼 계속 제자들은 떡 얘기하고 있죠. 예수님은 계속 무슨 얘기합니까? 바리새인들에 관련된 얘기를 지금 계속 주제를 이끌어가고 있는데 제자들이 계속 떡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뭔가 평행선으로 지금 지속되는 것 같은 느낌이 딱 들죠. 자 보세요. 예수님이 여전히 아까 논쟁하던 것의 연장선 상에서 뭔가 제자들에게 교훈을 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뭐라 얘기하면 너희는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라고 딱 던집니다. 자 그런데 지금 제자들 상태는 어떤 상태죠? 뭔가를 먹어야 되는데 가진 게 떡 하나밖에 없어서 떡으로 인해 걱정하고 있었는데 지금 예수님이 무슨 얘기 하시냐면은 바리새인의 누룩, 헤롯의 누룩 하니까 누룩하면 뭐가 연상되니까 떡이 연상되는 거예요. 왜? 누룩으로 떡을 부풀게 하잖아요. 우리는 떡이지만 거기서 이제 브레드인 거잖아요. 빵을 부풀게 하는데 누룩이 사용되는 거죠. 그러니까 누룩이란 말이 딱 나오니까 그래서 떡 생각하고 있었는데 떡 어떡하지? 우리 뭐 먹지? 예수님 뭘로 드리지? 이런 걱정을 시작하고 있는 거야 갑자기 지금. 16절 말씀이 그거잖아요. 제자들이 서로 수근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예수님의 의도는 그게 아닌데 본인들이 생각이 떡에 함몰되어 있으니까 누룩이란 말만 나와도 떡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럴 것 같아요? 우리가 뭔가에 골똘히 생각해 있으면 누가 뭔 당을 던지면은 그것도 내가 생각하는 것과 연결시켜서 그쪽으로 몰아가지고 생각해요. 우리 모습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그 모습 그걸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데 그것은 아랑곳하지 않고 원래 의미랑 상관없이 그 던져진 그것을 내 지금 상황 가운데 있는 떡과 환경과 내 필요에 연관시켜서 그럼 이거 어떡하지? 요렇게 변형시켜서 나한테 적용해서 생각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고 제자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봅시다. 예수님은 왜 바리새인의 누룩 그리고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라고 얘기했을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여전히 바리새인과 논쟁하던 것 가운데 있었던 걸 가지고 그 바리새인들을 떠나오긴 했지만 그것에 같이 있었던 제자들 여전히 제자 양육의 차원에서 그들을 교육시키고 가르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데 그 사건 가운데서 너희가 깨닫고 알고 받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들을 전달해 주려고 하는 것들이죠. 예수님은 철저하게 사건과 상황 가운데서 제자들 계속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전파도 하시지만 제자들과 동행하게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틈나는 대로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계세요. 근데 제자들은 별로 배울 의도가 없는 거예요. 아니면 좀 무지하던가 무식하던가 좀 죄송한 표현입니다. 좀 덜 떨어졌던가. 근데 그 모습이 우리 모습이기 때문에 제가 누구 욕할 수도 없어요. 자, 어쨌든 예수님은 뭘 가르치고 있느냐? 바리새인을 통해서 주는 교훈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훈을 어떤 단어로 대체했었냐면은 누룩이라는 단어로 대체해서 쓰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나중에 쭉 보시면 알겠지만은 바리새인의 교훈이라는 말이 나중에 나와요. 또 이렇게 병행 구절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말은 뭡니까? 누룩이라는 말의 뜻하는 것, 그 누룩 그 자체가 아니라 그 누룩이 상징하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 누룩이 상징하는 바가 뭐겠습니까? 누룩이 떡에 들어간 밀가루에 들어가서 반죽에 들어가면 그것을 부풀게 하는 거잖아요. 변형시키게 하고 크게 하는 게 누룩인 거잖아요. 그 영향력을 미치는 거잖아요. 바로 그거라는 거죠. 바리새인의 누룩은 그렇다라는 겁니다. 바리새인의 그 삶의 태도가 너희들의 한 번, 두 번 접하고 자꾸 듣다 보면은 그들의 삶의 태도가 너희에게 누룩처럼 퍼져가서 영향을 미쳐버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과 유사하지만 다른 의미로 있었던 비유가 하나님 나라 비유할 때도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하고 누룩과 같다고 그랬어요. 두 가지의 공통이 뭡니까? 누룩, 겨자씨 뭡니까? 작지만 나중에 크게 되는 거잖아요. 누룩도 뭡니까? 작은 것이 그 안에 들어가서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들어가면서 그것을 크게 확장시켜 버리는 거잖아요. 빵에 누룩이 들어가야 부풀어져 가지고 맛도 좋고 크게 돼서 먹을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처럼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누룩이라는 거예요. 그럼 바리새인의 누룩은 뭐겠습니까? 이 바리새인의 악한 것이 바리새인에게만 그치는 게 아니라 이들로부터 영향을 받은 너희들에게도 그것이 누룩처럼 퍼져서 그들의 생각과 사상이 펼쳐져 나가고 퍼져나간다라는 거예요. 같은 사건을 보면서도, 같은 물건을 보면서도, 같은 상황을 보면서도 제자들이 생각하는 수준과 예수님이 생각하는 수준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 뭐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야 뭐 신과 인간 차이가 그러려니 쳐. 그럼 우리는 제자들보다 더 낫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생각과 가치관의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문구는 이거죠. 제자들은 지금 떡이 없음을 가지고 고민하고 심각하게 어찌할 바를 몰라 걱정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런 걱정은 애초에 없는 거예요. 뭐가 걱정입니까? 너희들이 바리새인들의 그 잘못된 생각과 가치관에 물들어서 그들이 누룩처럼 퍼져나가서 너희가 그들처럼 오염될까, 그것을 나는 걱정하고 있으니 그것을 좀 주의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럼 도대체 바리새인의 누룩은 도대체 구체적으로 뭘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처음에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은 11절은 누구랑 얘기하죠?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님한테 하늘로부터는 표적을 구하는 걸 가지고 논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지금 읽었던 본문 있죠? 15절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이라고 하면서 여기 헤롯이 하나 더 덧붙여집니다. 그쵸? 그러니까 바리새인만 얘기했는데 예수님은 헤롯도 더하여 얘기합니다. 여기서 사실 그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오늘 뭔가 병행 본문 있죠? 마태복음 병행 본문인데 마태복음 보면 또 다른 것들이 나옵니다. 여기 12장, 마태복음 16장 11, 12절 보세요. 마태복음 16장 11, 12절 여기 나왔습니까? 여기 있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에 주의하라. 마태복음에서 또 헤롯 대신에 사두개인들이 첨가되어 있어요. 12절도 마찬가지죠.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 하신 것을 말씀하신 줄 깨달으니라. 그러니까 누룩이 뭔가 얘기하면 교훈을 얘기하려고 했다는 것을 이제 발견할 수 있죠. 그런데 마태복음은 여기에 사두개인까지 포함되어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는 맞고 누구는 틀리다는 것이 아니고 마가가 강조하는 것과 마태가 강조하는 게 약간 다른 거예요. 마가는 뭐 바리새인 사두개인 통처성이 하나로 본 것 같고 그래서 헤롯을 더 중요하게 집어넣은 것 같고 마태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신학적 입장에서 봤을 때 사두개인의 입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두개인들도 명확하게 다르기 때문에 그들의 입장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 세 가지 것들이 다 있었고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뭐 어쨌든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바리새인의 누룩은 뭐고 사두개인의 누룩은 뭐고 헤롯의 누룩은 도대체 뭘까라는 거예요. 그러면 바리새인과 헤롯과 사두개인들이 가진 특징이 뭔가를 발견해야 됩니다. 그럼 바리새인의 특징이 뭡니까?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독선주의, 그리고 위선,
형식주의, 율법주의 이런 것들이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예수님이 비판하셨던 가장 대표적인 특징들이죠. 그런 것들이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인데 이것들이 누룩처럼 너희 가운데 퍼져가지고 너희도 어느새 율법주의를 흘러버려. 어느새 형식주의를 흘러버려. 어느새 독선과 위선과 교만을 너희들 흘러버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것을 경계하며 얘기하는 거죠. 그렇다면 헤롯의 누룩은 뭐겠습니까? 헤롯이 누굽니까? 헤롯 그 헤롯 왕가 있는 그거잖아요. 아주 세속적이고 아주 비윤리적이고 그 다음에 헤롯은 어떻습니까? 영적 세계 자체를 부인하는 그런 사람들인 거잖아요. 정말 세속주의의 대명사, 성공지상주의의 대명사, 그게 헤롯인 거잖아요. 성공을 위해서 내가 왕이 되기 위해서 온갖 겉멋을 다 하고 뭐 사촌이고 누구 다 없이 다 이렇게 죽이기도 하고 여기저기 서로 결혼해가지고 이렇게 되려고 하는 거, 그게 헤롯 왕가 일종이었잖아요. 그 모습을 주의하라는 거예요. 세속주의를 주의하라는 게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사두개인의 누룩은 뭐겠습니까? 사두개인의 가장 큰 특징은 뭡니까? 사두개인은 부활과 영적인 것 이것들을 부인하는 사람이에요. 부활과 그 이후의 세계 이거 없다라고 믿는 게 사두개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영적 세계에 대해서 부인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지만 영적인 세계는 부인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종교생활하는 거죠. 조금 이제 어려운 신학적 용어를 하면은 교권주의자라고 해요. 성전 중심의 교권주의자. 즉 성전이라고 하는 있던 지역, 이런 직장과 같은 거 이런 곳에서 내가 얼마나 패권, 주도권을 갖고 내가 주인 역할을 하느냐에 관심이 있는 거지 천국에 가느냐, 영적인 세계 있다고 관심 없다라는 거예요. 부활 관심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분들 많이 있잖아요.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신앙은 없으신 분들, 교회를 정치와 출세의 디딤돌로 삼으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이런 분들이 사두개인들이 나름대로 대표하고 있는 특징들인 거죠. 바로 그런 누룩들을 주의하라는 거예요. 바리새인의 누룩, 사두개인의 누룩, 헤롯의 누룩들을 주의하라는 거죠. 그럼 오늘 우리 시대에 있어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오염시키는 누룩은 뭐가 있을까요? 그것들 한번 말씀을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왜곡된, 오염된 누룩과 같은 것들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온전한 신앙을 좀먹거나 썩게 하거나 왜곡하게 하거나 병들게 하는 누룩은 뭐가 있을까? 이런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큰 누룩 중에 하나가 기복주의. 가장 큰 누룩 중에 하나가 기복주의. 교회 가면 복 받는다. 물론 복 받아요. 근데 그 복이 어떤 복이냐? 현세적, 물질적, 출세지향주의적 그런 누룩이라는 거죠. 또 어떤 거가 있을까요?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물질적 세계관. 이것도 우리는 우리가 주의할 누룩 가운데 하나예요. 물질적 세계관. 교회도 똑같이 물질적 세계관이 그대로 작용하고 있다는 거죠. 또 성공적인 세계관. 성공한 사람이 대우받고, 성공한 사람이 잘하는 거고, 성공한 사람이 신앙적이고 신실한 것을 평가받는 그 시대. 그런 모습들. 또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주의적인 신앙관의 모습. 또 현재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은 관심이 없고 그냥 죽어서만 간다라는 바로 그 생각 같은 것들도 우리 가운데 은근히 깔려져 있는 누룩이다라는 것들.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뭘 보면서? 어떤 교훈들을 보면서 사건을 보면서 그것이 우리 가운데 무엇이 있는 걸 생각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들은 놓쳐버리고 떡이 없으니 어떡하지? 배가 고프니 굶어 죽을 거 아니야. 얼마나 배가 고플까? 필요 없다라는 게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하고 근원적인 이런 고민들을 하실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떡에 진짜 관심 없었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떡에 관심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왜 없었을 것 같으세요? 그러면 좀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예수님 뭐라고 하죠? 지금 책망하죠? 너 왜 떡이 없다고 수군거리고 두려워하고 그거 가지고 걱정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니네가 아직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니네 마음이 둔하냐라는 거죠. 18절에는 한술 더 떠가지고 더 신랄하게 책망합니다.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네가 얼마 전에 경험했고 또 기억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니네가 가지는 지각들, 눈, 코, 귀, 입 있으면 뭐해? 진짜 필요한 거 보지 못하고 진짜 필요한 거 듣지 못하고 머리 있으면 뭐해? 진짜 필요한 거 생각하지 못하고 달고 다니라고 있는 게 머리가 아니다 라는 뉘앙스가 근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답답하면 이렇게 좀 모욕적일 수도 있는 그런 언사를 하셨겠어요. 얼마나 답답하면 기억하지 못하겠네. 좀 기억 좀 하고 살아. 오늘 우리 시대 얘기하면 좀 생각 좀 해. 이거 똑같은 말인 거예요 지금. 19절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떡 5개에 5,000명 먹인 거 니네 몇 바구니 거뒀니? 12입니다. 내가 7개를 가지고 4,000명 떼어줄 때 니네 몇 광주리 거뒀니? 7입니다. 12이고 7입니다. 대답은 잘하죠. 그게 무슨 말이겠어요? 니네 몇 개 있었을 때 몇 개가 됐니? 5개 있었는데 12 됐는데요. 7개 있었는데 12이 아니죠. 5개 있었는데 5,000명 먹이고 12바구니 남았는데요. 7개 있었는데 4,000명 먹이고 7 광줄이 남았는데요. 먹을 걱정할 만하니 안 하니? 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죠. 내가 늘 굶겼니 안 굶겼니? 라고 물어보는 거죠. 더 핵심적인 거 하나 얘기해 줄까요? 요한복음 6장 48절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죠?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 말씀이 이거예요. 아니 떡 옆에 누구에 또 떡 타자 이거죠. 내가 떡이라니까. 내가 떡이고 내가 떡을 줄 수 있는 분이고 내가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는 사람이고 하나님이고 놀라운 구세주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지금 제자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 시대 모습과 똑같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진짜 봐야 할 시대적인 것들, 영적인 것들 혹은 그 의미에 대해서는 별 관심을 두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알아서 먹이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해 왔던 그 물질적인 것을 계속 고민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말하는 저도 역시 고민하고 있는 것 같긴 해요. 때때로 우리 이렇게 살아가면 후각이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하는 거죠. 내년에도 잘 살 수 있을까? 올해도 이렇게 딱 봤을 때 지금 예산으로 봤을 때 간들간들해서 좀 약간 모자랄 것 같은데 내년에는 우리가 가능할까? 사람으로 봐서는 불가능할 것 같은데 이런 생각하죠. 그런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 너머에 있는 교훈을 쫓고 나가다 보면 그것들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신앙의 모습인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쫓아다녔어도 거기까지 신앙이 잘 안 자라는 것 같아요. 근데 하물며 제자들도 그런데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직접 떠받치고 같이 생활하지도 않았던 우리야 어쩌겠느냐라고 위안을 삼아보지만 그게 위안이 되지는 않죠. 그 정도 수십 년 믿었으면 좀 경험하고 좀 이렇게 믿음 있는 좀 경건하고 그 다음에 견고하고 굳건한 신앙 가질만한데 맨날 또 걱정하고 있잖아요. 제 얘기하는 거예요. 걱정하는 모습이 제 가운데도 있더라라는 거죠. 뭘 걱정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걱정하지 않을 때 예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내가 확신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물론 제자들 눈에 보면 예수님 옆에 딱 있죠. 손잡고 만져줄 수 있는 그분이 있죠. 도마치를 의심한다 할지라도 딱 직접 만져볼 수 있는 그 예수님 옆에 있죠. 근데 지금 그 예수님은 없어요. 근데 누가 있어요? 성령님이 계시죠. 근데 그 성령님 눈에 안 보이잖아요. 거기서 필요한 게 믿음인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중에 뭐라 하면 믿음이 부족한 자들이라고 그들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책망하신 거. 니네가 믿음이 부족하다라고 그들을 책망하시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 말씀하실 수 있다.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이 영적인 의미와 교훈과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떤 사건이 발생할 때는 그 사건 보이는 현상과 너머에 있는 의미들, 그들을 볼 수 있는 시각과 눈과 식견을 길러야 돼요. 이게 필요한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볼 수 있는 시각이 필요해요. 근데 그게 없으면 여전히 진짜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 근시안적인 것, 지금 내 발 앞에 있는 것에만 함몰되어져서 제대로 된 것을 판단하기 쉽지 않은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면 니네가 지금 걱정하고 있는 것들은 걱정거리도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 그냥 더해준다 라고 그렇게 강조를 해서 얘기하지만 우린 여전히 그 나라와 그 의는 나중에 구할 테니 지금 우리가 필요한 것부터 주세요 라고 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유 제자들과 내 모습이 똑같으니 위안이 돼, 얼마나 감사해, 위로받았어 라고 말씀을 봐도 그 정도 수준에서 받지 마시고 그 너머에 있는 내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수준까지 나아가야 되겠다, 그 의미를 볼 수 있는 시각을 길러야 되겠다, 그리고 그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분량을 채워야 되겠다 라고 결심하고 다짐하시고 열심히 애쓰고 나아가시고 그리고 믿음을 정진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그게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다운 교훈일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에 대한 모습을 보면서 또 표정만을 간구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간구하고 있고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 진짜 봐야 할 것은 보지 못하고 보지 않아도 될 것만을 강조하고 있고 그것만에 눈독 들고 있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입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봐야 할 것, 그리고 들어야 할 것, 말해야 할 것, 본질적인 것들을 제대로 분별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